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진리 중 진리라고 한다는 말이 좀 웃기네. 다 진리인데 무엇이든지 이제 여러분들 그 마스터 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열면 다 열리죠.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키들이 있어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는 어디든지 다 열리지 않잖아요. 오늘 그 마스터 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일종의 조금만 옮길게 일종의 마스터 키 같은 그런 깨달음이에요. 저도 그 전까지 오늘 깨달은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다 나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많은 우리 뭐 학생들이든 우리 아는 사람이든 같이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제가 참 근본적으로 잘못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의 상태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찍습니다만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그 김창배 장로님의 영상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그 전부터 어느 정도 그 뭐랄까 하나님이 이제 밑에 초석을 깔았는데 그 김창배 장로님의 어떤 영상을 듣다가 제가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마치 그 제가 알고 있는 깨달음의 바다에서 섬처럼 이게 툭툭 이렇게 흐름을 막는 그런 부분이 딱 없어지면서 다는 아니겠죠. 어느 부분에 없어지면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 거 깨달음이 오시는 분은 그 김창배 장로님 해서 이렇게 쳐갖고 무슨 치킨 게임이니 뭐 지구촌 대특종이니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그분이 하는 저자직강 하는 게 있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뭐죠? 저자직강 하는데 이제 그걸 주로 들으면서 많은 걸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얻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다 깨달아서 가야죠. 자, 오늘 이제 그 귀한 얘기, 요거는 너무 귀해서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적었사오나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 우리로 그냥 알 수 없었으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많은 기름 부음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은 아버지 이 시점에 이걸 알게 하셨사오니 또한 듣는 이들에게도 생명의 말씀 마스터키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엄청난 얘기니까 서론은 빼고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 준비를 안 해놨네. 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사실은 오래전부터 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연구를 뭐 나름 이제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마르티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트랜스그레션이라는 건 무슨 의미다? 트랜스그레션은 담을 넘어가다, 정해진 길을 넘어가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죄예요. 단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대적했다고 그러나 알든 모르든 그런 것을 이니코티, 불의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래서 실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죄 맞습니다. 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죄 맞는데 그 도덕적인 죄라고 하는 것보다 아주 근본적인 죄들이 있어요. 이제 도덕적인 죄들은 다 육체가 그들의 정욕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 거고요. 자, 봅시다. 죄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죄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인간이 그냥 들으면요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커다란 지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저 말에는 엄청나고 굉장한 뜻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늘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of sin,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음이 죄예요. 믿으면 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는 근본적으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요한복음 16장 9절의 얘기를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이제 그 엄청난 비밀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각자 부어서 우리로 이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마르티아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마르티아스, 근데 페리 대하여라 하면 하마르티아스. 그러면서 OT는 뭐뭐 때문에 이 피스테우진 그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스 M이 나에 관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온 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부터 그의 그 모든 것 성경이 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율법에 속한 저주를 다 속량하실 거라고 하는 바로 그 계획, 커다란 계획, 그 뜻이 성경 전체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미라고 하는 건 그런 일체의 모든 걸 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을 수도 있죠. 이게 죄입니다. 잠깐 죄를 좀 보면 이 하마르티아 요게 뭐냐면 마르티아의 하예요. 요거는 이제 아니다 그러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영어로는 just라고 하는 말을 쓰죠. J-U-S-T. 이 just란 말은 관역을 맞추다, 활로 관역을 맞추다 하는 게 just예요. 그러니까 justice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하는 게 just 정의죠. just 하면 의라고 번역도 합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번역하죠. 표적을 벗어나는 겁니다. 즉 관역을 벗어나는 게 하마르티안 곧 죄악이에요. 그것이 잘못이든 실수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넌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말 그거를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죄악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에 각종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다 맺혀놨는데 그 열매 중에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로 보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것의 실과를 먹지 마라. Thou shall not eat of it.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만일 먹는 날에는 the day that thou eat 먹는 날에는 thereof 그로 말미암아 you shall surely die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헬라어는 이제 이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면 요게 모트 죽다 죽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다 죽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마모 여기 죽다 확실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냥 딱 들으면 사람이 각자 자기 의식으로 you shall die 그러니까 너 죽을 거야 그랬는데 실제는 뭐냐면 아담이 죽는 게 아니라 죽음 사나토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오는 거야. 네가 저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다 그 마스터 플랜 안에 들어있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바로 이 세상 임금 즉 사나토스를 지배하는 세이튼이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이 결국 죽어. 그 육체가 죽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음을 맞도록 돼 있고 연령에 제한이 있는데 이놈의 육체가 일평생 죄만 짓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지옥이죠. 그 얘기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탄 불러들인다. 사탄이 들어온다. surely die. 그래서 인류, 땅 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이 실수 안 했으면 이런 거 안 먹었으면 하와가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사망이 없네. 아니에요. 이 땅을 지으면서 어두움과 혼란에 있는 이 땅에
저 죽음이 올 것을 우리 주 예수 곧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죽어할 때 그 죽음은 뭐냐면 육신, 육체, 땅에 있는 것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으면 그랬죠. 그러면 이 육신의 주인이 누구냐? 육신을 좌지우지하는 놈이 누구냐? 사망이에요. 사탄.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망 권세가 너를 이러이러하게 죄를 짓게 해서 너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죠. 너 지금 한 행동이 죄야. 너 그렇게 함으로써 죽어 하고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율법에 있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보면 영어로는 were by the law, 법 안에 있던, 여기 노무라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 적혀 있던 그 죄의 정욕이라고 썼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한글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죄의 패션, 그 죄가 아주 힘이 있어요. 가만히 그냥 개기는 게 아니에요. 죄가 범해지는 순간부터 사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지배권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열정이 있습니다. 패션. 여기 영어로는 여기 패션이라고 말씀, 여기 모션이라고 썼죠. 죄의 모션, 동기 또는 열정. 근데 실제 이게 헬라어로 치면은 여기 사세마타, 여기 죄의 여기 정욕, 패션, 서퍼링, 고통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멤버 아시죠? 우리 지체 발, 다리, 몸뚱아리, 입, 눈, 귀, 코 이런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욕구대로 뭐 죄를 짓잖아요. 그 욕구에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흔히들 가장 많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멤버 중에 가장 말썽 피는 멤버가 성기죠. To bring forth, 이게 열매를 내는데 무슨 열매냐면 death, 죽음으로 가는 열매를 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신 안에 담긴 것까지 다 죽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그래서 여기 이 사나토라고 하는 게 이제 사망이죠. 죽음. 그래서 죽음으로 여기 bring forth, 가는, 글로 떨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육신에 있으면 이렇게 죽습니다. 육신에 있으면 율법에 지적된 죄들이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용해서. 그거를 바울은 뭐 육신이 연약하여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원래 그 땅에 있는 육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나토스. 사망이죠. 사망. 사탄, 마귀. 그래서 그 열정이 우리 지체 중에 일을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뭐 생각으로도 일을 하고 뭐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고 그랬는데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거 역격입니다. 사망으로.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한은 죽음을 면할 수 없죠? 네. 그래서 혈과 육, 요 육신이 말하는 혈과 육으로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풀어보려고 하면 여기 나오죠. 호티, 요게 가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르는 이렇게 중간에 쓰게 되는데 뭐뭐 때문에 호티, 이게 뭐냐면 해맨, 너희는 엔 토 사르키, 너희가 이 사르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파레마타, 요거는 패션이라는 뜻입니다. 서퍼링, 파레마타. 투 하마르티안, 죄의 패션, 서퍼링, 고통 또는 열정이,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재밌는 게 나왔죠. 요게 바로 에네르게이토라고 하는 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어요. 엔토이스, 요게 뭐예요? 메레진 하면은 우리의 육체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휘몬, 우리의 지체 안에서 여기 뭐라 중간태 기능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여기 니아 투 노무,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요 중간 되니까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가 되죠. 네, 또 옵니다. 자, 육신이 살아 있으면, 육신이 살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마음의 법이 이긴다 그랬어요? 육신의 죄의 법이 이긴다 그랬습니까? 육신의 죄의 법이 이긴다 그랬죠?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이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어야죠.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 마음의 법을 따르지 않고 곤고한 자로 남는 거예요. 오라라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더니 누가 맨 처음에 믿자마자는 이 육신이 말썽을 펴가지고 그때를 얘기하는 거네. 곤고한 자로다. 아이 그게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 얘기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인간의 풀이로는. 아니 너 아직 육신이 살아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 육신을 이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죄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육신이 죽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생기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관성적 행동들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졌으니까 육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마음의 법이 내 온 삶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분이 안 계셨으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법이 계속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 자기 자신의 의가 육신이 살아있다는 하나의 표라고 그랬죠? 자기의. 근데 육신이 죽으면 로마서 7장 6절 볼게요. 이제는 여기 말하는 느이니라는 게 now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붙잡혔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카테르게세멘이라는 말이 바로 붙잡혔던,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얽매였던 그러면 꼭 표현도 어떻게 해서든지 희석시키는 표현. 붙잡혔던,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 육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육신의 율법의 정욕이 장난질하는데 육신이 죽었으니 이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즉 마음의 내 속사람의 법, 그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을 묵은 것,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글에 써 있잖아요. 다 이해해가지고 지키지 못하니까 글을 들고 다녀요. 탈무드, 미시나 이런 걸 읽고 맨날 그 묵은 것,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걸로는 못 살려요. 그 육체의 문제만 지적할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고 어디로 갔어요? Delivered from the law.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Delivered. 여기 붙잡혔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 영, 푸뉴마토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육신이 죽으면 이제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절에 만일이에요. 그러나 너희 속에 you are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지고 but in the spirit, 성령이 거하시면, 여기 이제 거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뭐 드웰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여기 드웰이라는 단어 썼네. 드웰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누구죠? 아들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는 순간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육신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지는데 영에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날부터 육신이 율법을 따라 말썽을 핀다고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 육신이 살아있는 그 육신이
살아서 장난질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영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너 육신이 죽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한 바 되었나니. 근데 아직도 육신이 살아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건 죽은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치 그 시체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처럼 귀신이 장난질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성령이시죠. 네? 그래서 이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육신에도 있고 영에도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육체는 죽었다. 로마서 8장 10절을 제가 참 많이 오랫동안 오해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이제 믿음이죠.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고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함께 있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저는 마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죽어서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몸은 죽었다. 한마디로 육체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즉 영만 사는 거예요. 즉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마라는 말을 썼잖아요. 너희 육체 소마. 여기 소마에는 혼이 거와서 소마가 장난질하면 사르키. 요게 베크론이라는 건 죽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마르티언. 그것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은 조에 살았단 말이에요. 디카이오 수넨 의로 인하여 의를 행할 수 있음으로 살았다. 바른 것. 즉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지, 육은 여전히 있는데 말썽 좀 피는데 영에 속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에 속하면 이미 몸이 말썽을 핀다고 해도 그건 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안 핍니다. 말이. 죄를 안 져요. 율법이 더 이상 그 요구를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이 죽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무슨 얘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으면 육이 죽었죠? 정죄함이 없죠? 네. 그래서 육체가 죽었으면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즉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하 심판받을 게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데. 여기 카타크리마라는 게 뭐예요? 심판받는 거네. 정죄함이 없는데. 여기 그럼 이제부터는 너는 정죄함이 없어.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로 인해서 또 가서 회개한다고 주둥이로 나불나불 또 가서. 회개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번에.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자꾸만 정돈하고 비고 소재되는 건데, 일곱 귀신이 100% 들어가고 자꾸만 회개한다고 모여가지고 죄야 외치고 자꾸만 회개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점점 전체가 다 지경이 악해져요. 회개 많이 한다는 교회, 회개를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만 맨날 모여서 집단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거, 그거요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곧 쪼개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게 회개예요. 이거를 말씀이라고 어디 거지 같은 거짓말로 잔뜩 쌓아놓고. 네. 자, 그 죽은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 육체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자꾸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 있는 이 죽을 육신의 이 더러운 육체가 그냥 다시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뭐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 올라가면 우리의 육체 중에 더러운 것들은 다 이렇게 툴툴 털어내시고 그 속에 산다는 거예요. 웃기고 앉았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말이 몸뚱아리 모양은 그대로 갖추고 있지만 실제 그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실체 자체가 달라요.
부활의 몸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가 죄가 있어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살 때는 그 더러운 거 다 제하고 이렇게 간대. 핵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죽은 그 육체가 죽어버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체 안 죽죠? 그대로 살아있죠? 신령한 몸 부활은 절대 안 되고요. 지옥 안 가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 지옥 갈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을 잘못 이해했다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봅시다 또. 그래서 이제 이 혈과 육의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마, 아이마, 여기 이제 하이마예요. 하이마, 그리고 사르크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부활체, 신령한 몸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다시 이제 껍데기 옷 하나 더 입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이미 그 부활이 되기 전에는 이 혈과 육, 즉 육체, body는 다 죽었어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한 바 되어야 돼요.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게 살면 뭐가 일어나요? 율법의 정욕이 자꾸만 그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죄가 기억나는데 실제 지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괴롭히는데. 그래서 그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썩을 거, 그 육체, 뭐 금과 은으로 지은 집 이런 거는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육신은 바로 저주 아래 이 땅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살면서 두려움으로 개기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육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건 괜찮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으로 뭐 말씀을 전해주고 얘기하는 걸 회방하고 장난질하고 욕하죠. 다 죽어요. 그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죠. 네.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되세요? 육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육신이 죽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그들을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육신 따라서 생활을 해요. 육신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밥 먹고 돈 벌고 뭐 이런 짓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 합리화가 교만이에요. 뭐 교만 그러니까 지들끼리 인간끼리 뭐 좀 높여주면 저 교만하군.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저런 교만한 목사. 하나님 말씀했는데 교만은 네가 교만이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